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놓은 영상 또 문제가 있고 또 영상을 또 지금 계속 찍어봤는데 또 여러 문제가 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늦지막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찍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보건당국의 요청과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그 건강상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전환한 지 3주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못 드린 지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행복했던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모여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라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은사가 드러나고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말, 성령님을 따르는 이런 말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 그냥 따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성령님을 따르고 또 성령님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같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행한다라는 것,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5절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26절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은 우리로 교만하게 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냐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헛된 영광, 즉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발생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 즉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헛된 영광, 즉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잘난 척하고 교만한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질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고 그분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한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지은 자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 연약하여 죄에 넘어진 자가 있다면 교회는 그를 바로 잘 잡아줘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가 회개하도록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울고 기도하며 권면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향한 싸움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장 2절에서 말하는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같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같이 바르게 살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았죠. 그런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뒤에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구약에서 하고 있냐면, 내 몸과 같이,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시 풀어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맞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획득한 그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법을,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이 정신을 붙잡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의 정신만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실 본인 믿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시킨 그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 각자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얼마든지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도 똑같이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라는 것,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성령님을 따라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교회로서 힘써 지켜야 될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 만났을 때 이야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서 자기 자신을 도리어 살피고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그냥 살면 되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 주일 성수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데까지 함께 모여 각자 짐을 지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부름받았고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것을 형 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 지체 모두가 그러한 자들로 함께 서로 돌보며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돌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짊어지고 각자가 또 우리 모두로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모습,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늦게 영상 올려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모금하면서 지금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일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일을 진행했고 그것들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지 함께 나아가야지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